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돌 한 번 던지지 않았는데 그 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성이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떤 나라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신기하게 저 나라가 망할 나라가 아닌데 그래도 또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것이 무너질 때에는 무능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사탄의 공격으로 또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무너뜨리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만일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외부의 사람이 그 성이 다시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사람이 그거를 다시 세워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내리셔서 그것을 또 다시 징벌을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말 듣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맹세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으면 그 뭐 어쩔 수가 없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지거든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오아시스 같은 것도 있죠. 여리고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환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동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군사적인 그런 측면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의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합의 동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 앞으로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하기를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예언을 했어요. 무서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너희들 이 성 재건하지 마라, 이것으로 끝나면 또 뭐 재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만일에 재건하다가 저주받는데 그 기초 쌓을 때 맏아들 죽고 성문 세울 때 그 다음에 막내 아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실 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그런 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여간 너희들 이거 재건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아들 내가 싹 죽여버린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왕이든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 그 사람이 무슨 어떠한 권세가 있든 상관없이 내가 그 첫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떠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세워야 되겠다, 내가 뭘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이 2명씩이나 죽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쨌든 이러한 여호수아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예언이 또 여호수아의 그 권능과 능력,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100년, 200년, 300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여리고성이 상당히 위치가 좋거든요. 그래도 그곳을 재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생으로 죽잖아요. 그 아들이 무슨 죄 있습니까? 그 아들은 아무런 그 죄가 없는 것인데 그 성을 건축하는 그 부모, 특별히 아버지,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아들도 죽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이상하다,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왜 죽을까, 그러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죽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5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거 성 재건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 어떤 재벌이든 어떠한 지식인이든 누구든지 거기에 성 다시 쌓고 거기에 집 짓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도 그만큼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가나안 처음에 쳐들어올 때 얘기잖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 다 기억하고 그거 순종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내가 뭐 돈만 가지면 뭐 얼마든지 이거 재건하지, 내가 권력 가지고 얼마든지 재건하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우니까. 그 여차하면 자기 생떼 같은 아들 2 죽게 생겼는데 그 누가 감히 그거 도전을 하겠어요? 그 쓸데없이 그 못으로 도전합니까? 물론 그 성이 워낙 크고 아름다우니까 뭔가 해보고 싶겠죠. 그러나 자기 아들들, 자식들 죽이면서까지 뭘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것들을 다 알고 조심조심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한 500년 지났어요. 500년 지나니까 이제 슬슬 이제 겁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항상 사고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히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름까지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때는 그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약 500년 정도 지났을 때죠. 500년 정도 지났는데 이때 히엘이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겠다고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다 들여서 성을 다시 쌓고 집도 다시 짓고 이렇게 한 거죠. 무너진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했겠죠. 내가 정말 좋은 자리 이거 재건한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놀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서 이거를 재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그 큰 성이 무너졌는데 그 돌 하나 쌓고 그 집 하나 지려면 돈이 얼만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합 왕이 허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 아무래도 이 히엘과 서로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야 히엘 우리가 이거 재건하면 어떻겠냐. 여기가 요충지인데 이렇게 빈 땅으로 놀려두면 이거 어떡하냐. 이걸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하자. 아합 왕이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인이 이런 성을 재건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권력과 무슨 힘으로 그것을 재건을 합니까? 이 아합 왕하고 서로 마음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합이 먼저 명령을 했는지 히엘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겠죠. 히엘이 아합 왕이요 이거 건축합시다. 아합 왕도 허락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아니 500년 전에 성경 그때도 다 있었으니까 5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막지 않으셨냐. 여호수아가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때 모세 오경부도 다 있고 옛날 기록 다 있었어요. 성경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 6장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아들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맏아들 막내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아니 겁도 안 납니까? 근데 특별히 그때 또 히엘이 마침 또 아들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들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또 희한하게 만일에 아들이 없었으면 뭐 나는 뭐 죽을 사람 없으니까 뭐 나는 뭐 하겠다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있어. 아들이 뻔히. 근데 아들이 있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틀림없이 그때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말리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성경에 써 있는데 여호수아 때 이렇게 다 예언했는데 당신 겁도 안 나냐고. 우리가 무슨 겁이 나냐. 그거 500년 전에 그 여호수아가 말했다고 그게 지금까지 뭐 이루어지냐 뭐 이러면서 끝까지 했겠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 아합하고 히엘이 아주 마음이 딱 맞은 거죠. 아합도 명령하고 히엘도 또 따라가고 엄청난 노동력과 엄청난 재물이 여기에 들어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맹세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악한 시대가 많거든요. 왕에 따라서 어떤 왕이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참 은혜스럽고 어떤 왕이 있을 때는 아주 범죄가 많고 당시 아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이 아합 시대에 얼마나 이게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합해서 아주 못된 왕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 아합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못된 일을 날마다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도 많이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포도밭도 뺏어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죠. 겁이 없어 사람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러한 아합과 히엘이 서로 손을 잡고
행하는 이런 것을 보면 가만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아합도 자기 무덤 파고 또 히엘도 자기 무덤 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무덤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 엉뚱한 일을 향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사람도 자기 무덤 파고 이 사람도 자기 무덤 파고 똑같은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둘이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5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성을 재건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시간의 제약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몇천 년씩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50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합 때는 그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3, 4절 보았지만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이람을 잃었고, 터를 쌓을 때 다 무너졌으니까 터를 새롭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새로 또 좋은 집도 지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맏아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멀쩡한 아들이 그 성을 쌓을 때 죽었어요. 텄 쌓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축복이나 이런 징계가 맏아들 쪽으로 많이 내려온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만약 딸이 있으면 그 맏딸, 장녀.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든 맏딸이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자기가 많이 자기 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맏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맏아들에게는 재산을 2배나 줬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권력이 많습니다. 이 장자에 대한 것. 이 장자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좋은 것도 많이 받고 나쁜 것도 많이 받고. 그리고 죽일 때 장남 먼저 죽인 거예요. 너 죽어라. 그리고 죽은 거죠. 이 장남이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장남이. 자기 아버지가 말 안 들어서 지금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맏아들 죽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이름까지 나와요. 아비람 수급.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비람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이 막내 아들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아들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째, 셋째는 만일에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죠. 아버지 그 멍청한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안 죽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또 막내라고 또 죽여버려가지고 또 이렇게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아버지를 잘 둬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선택해서 날 수는 없는 거죠. 저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저 집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놈이야. 예? 그럼 이거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예?
옆집에는 눈 딱 뜨고 태어났는데 옆집에는 아주 믿음도 좋고 사람이 경건하고 모든 면에서 부지런해서 돈도 잘 벌고 모든 게 훌륭한데 왜 나는 눈 떴는데 왜 이상한 놈만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잘못 만나서. 남들이 볼 땐 멋있죠. 성을 재건한다고 그러고 성을 쌓고 소리 지르고 돈을 동원하고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겉으로만 멋있어 보이지 실상은 사람 죽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을 재건을 하면서 상당한 그런 소망이 있었겠죠. 희망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 성주가 될 것이다.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할 것이다. 굉장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성을 재건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막대한 노동력과 물질을 들여서 재건한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히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아합 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죠. 이스벨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바알 숭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세벨 같은 경우도 그 시돈 왕의 딸인데 나중에 그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하나님께서 그 성쌓게 한 그 아합 왕과 히엘의 집만 죽이겠어요? 계급이 더 높잖아요, 아합이. 어쨌든 자기가 왕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왕부터 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았는데 치료도 못 받고 죽었어요. 또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나중에 그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고 피를 핥아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니까 이 70명의 아들이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아무리 아들을 낳고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70명을 아들 70명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어요. 자식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0장 7절에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시간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히엘과 아합은 이렇게 손잡고 나가다가 결국 두 사람 다 가문까지 몰살을 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을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될 때 그렇게 쉽게 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식사나 하고 차나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 사귀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고 어떤 계약을 하고 물질이 오고 가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생각 많이 하고 그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하고 손잡고 무슨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박살날 수가 있어요. 아합과 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어떤 사람하고 동업을 하다가 두 명이 다 쫄딱 망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고향 사람 동창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고향 사람이고 동창이고 옛날부터 알았다고 그러고 그러고 하다가 같이 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 아합의 아들들을 싹 죽인 사람이 예후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쿠데타, 혁명 이것도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후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후의 그 행동이 아주 멋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때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니까 예후가 말이죠, 그 레갑 사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딱 만났는데 여호나답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와 손을 잡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와 손을 잡자.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야, 그거 희한하다. 아합과 히엘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둘 다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합의 아들들을 싹 죽여버린 이러한 예후. 그 예후는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여호나답은 레갑 가문을 잘 지켜낸 사람이죠. 일종의 시조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첫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 그거예요. 그때 레갑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그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도시에 살지 말라. 너희들은 장막에 살아라. 너희들은 포도원을 사지도 말라. 이렇게 레갑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정말 온당한 그런 지시인가, 온당한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물론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포도주를 약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포도원을 사지 말라. 아니, 포도원을 좀 사고 뭔가 이렇게 사야 재산이 좀 늘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포도원 사지 말라고 그러지? 그리고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치고 살아라. 이거는 순종을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좀 이렇게 집도 좀 번듯하게 짓고 그리고 농사도 좀 져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장막에 살려는 거야. 장막에 포도원도 사지 말고 그 너희들은 도시에 들어가지도 말고 변두리에 이렇게 살아라. 물론 유목민이에요. 우리가 겐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목민이야. 그런데 유목민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시에 들어가지도 말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포도원을 사지 말래니 땅도 좀 필요한데 또 집도 짓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집도 좀 멋있게 짓고 살고 싶은데. 우리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레갑이 그런 거야. 근데 그 아들 여호나답이 아버지 말씀을 딱 순종했어요. 그리고 후손들 다 그렇게 했어요. 집도 안 짓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후가 말이죠, 그 여호나답에게 나와 손을 잡자. 예후가 왜 그렇게 했어요? 거룩한 사람이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예후가 여호나답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여호나답도 똑같이 좋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둘이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최고 권력자와 최고 경건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손을 딱 잡은 거예요.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손을 딱 잡았어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바알 신당을 싹 이렇게 쓸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손잡고. 똑같은 시대잖아요. 똑같은 시대. 똑같이 아합 시대. 그런데 똑같은 시대인데 아합하고 히엘은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똑같은 시대에 예후와 여호나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너무나 이것은 반전 아닙니까? 똑같은 시대잖아요. 똑같은 시대. 그건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똑같은 해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예후는 오랫동안, 성경에 보면 28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그 아들이 왕을 이어갔어요. 여호나답은 마찬가지죠. 그 후손들, 그 레갑의 족속은 아주 유명한 족속입니다. 유명한 족속이 됐죠. 끝까지 이어갔어요. 레갑의 족속은
아무리 아합과 같은 그런 어둡고 문제가 많은 컴컴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바르게 하고 또 자기의 가문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항상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아합과 히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가문이 문을 닫았어요. 가문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충성하면 내가 1000대를 복을 내려주겠다. 1000대를.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벌을 주겠다 하신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내가 누구하고 친구가 될까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친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봉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하고 손잡느냐, 이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늘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망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